할렐루야. 이제 9월 첫째 주일 우리 주일 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는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앞으로 우리 감당할 사역과 말씀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 가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긴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귀한 사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 나아갈 길들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9월부터 있게 되는 수많은 사역들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지금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청년들의 발걸음 이 예배자를 인도하셔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부족하고 헛헛한 마음이 채워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부족한 그런 갈망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말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굳어서 또 오는 길이 험한 이들이 있고 또 아직 예배의 길을 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설렘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좀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예, 말씀을 의지합시다.
왜 웃으실까요? 예. 말씀을 의지합시다. 예. 오늘도 비를 뚫고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말씀의 감동이 부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이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나 사모하여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나님, 우리가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열방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하나님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에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들, 또 그 다짐들, 하나님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봤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시간이 이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인 저희를 예배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쉬운 길을 택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감동 주는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성령님께 사로잡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연신내가, 은평구가, 서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의 교단 총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맡겨진 사명들을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각가지 분야에서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임주찬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케어팀, 방송팀, 임원과 리더를 비롯한 수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새 힘을 채워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갈 때 지치지 않고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또 공동체에 다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는 돈독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대언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친히 들으셨음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개강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고 일상의 반복 가운데 있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들이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을 믿고 이 예배 자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은 우리 아킬레스 수술 마치고 돌아온 우리 장준 형제가 있는데 불쌍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동 가려서 하게 해달라고.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우리 모두 아프지 맙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고남 정연수. 원녀 정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가을 날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바깥에 활동적인 뭐라 해야죠?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몸 푸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웅 형제처럼 다치지 않을 정도의 운동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웅 형제랑 전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심심하다고 하니까 지수 자매가 좀 같이 놀아주시는 게 그게 더 싫나요? 아, 알겠습니다.
같이 좀 케어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광고 시작해 주세요. 네. 아, 케어하기 싫으시군요. 힘센 청년위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편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삼초 벌써 세 번째 모임 모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간지가 또 이렇게 있어요.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1, 2차 모임과 다르게 기존의 1, 2차 모임에 양육을 받은 청년분들께서 직접 양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자료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광고는요. 힘센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제목부터 저는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네, 9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5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간지 반으로 나눴을 때 이제 아랫부분에 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자리가 있고요. 얘는 회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요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겠지만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많이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마음에 소망하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간지 신청은요. 오늘 리더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리더분들에게 개인 톡으로 또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분들께서는 주중에 한 번 더 이 두 가지 신청 내용에 대해서 공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9월 설교 시리즈 제목은 세상의 감동을 주자입니다. 3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보낼지 함께 고민하는 청년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9월 25일 총회장 침 감사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이순창 목사님 총회장 침 감사 예배 때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목장 리더나 임원에게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목장별로 장소를 돌아가면서 모임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빠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좀 쌀쌀해지잖아요. 9월이 되었고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층 만나올 하람 목장, 지연 목장, 예인 목장, 자원 목장, 1층 VIP실 새로운 목장, 3층 새가족실 은빈 목장, 3층 안수 집사실 영민 목장, 4층 자모실 지웅 목장인데요. 다쳤어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문 열고 뭐 닫고 이러는 거. 그리고 5층 자모실 동생이라서 네, 5층 자모실은 윤겸 목장. 그리고 5층 고등부실은 두 목장입니다. 유미 목장, 승현 목장. 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광고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잘 봐주시고 예배 끝나고 가서 모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용 목장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또 벌써 이제 명절인 추석이 돌아오네요. 어디 가시나요? 네, 저는 외가댁에 갑니다.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요. 못 가게 돼가지고. 네. 좋으시겠는데요? 안동 가시나요? 저는 안동 갔다가 올라와야죠. 찜닭도 먹고 닭도리탕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제주, 안동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세요? 네, 외가댁 제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 광고는 목사님이 대신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추석 때 매번 자전거 모임이 있었거든요. 지웅이 주도하에. 근데 이제 지웅이가 이제 다쳤기 때문에 뭐 자전거 저 상태로 또 타라면 탈 친구긴 한데 아니요. 네. 이제 지수가 정말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구호 외쳐주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미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뭐였죠? 히어라임 샌드미너 아자. 우리 지난주 광고를 안 해서 오늘 말이 2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한 우리 광고맨과 광고 우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뭐 광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잠깐만 또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6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제 아이자야 54 1단계 풍성한 삶의 초대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양육을 했고 총 18명의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9월부터 이제 뭐 3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양육자가 되어 주셔서 같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여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인도자 풍삼초 인도자반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개강도 하고 또 많이 일상에 바쁜 분주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양육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으면 좋겠고 이제 9월 셋째 주에부터 시작한다 얘기했던 바이블 아카데미도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또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앞두고 함께 우리 공동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함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묵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진실로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의 예고가 있었고 또 예배 직전에 또 많은 빗방울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절실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진실로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하고 뒤로 한 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타이틀은 바로 세상의 감동 주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감동 주다. 좀 더 입술을 벌리면서 세상의 감동 주다. 여러분들 우리 이 타이틀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 2022년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의 이 주제 표어가 바로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힘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셋째 주일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주께 감동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이 학계 1장의 말씀이었고요. 학계 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흥분되어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주께 감동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하반기 때는 세상에 감동 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노라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는 것과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음으로 세상을 향한 시선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게 되었었고요.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 이후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자야 54 이제 1단계 지도자반 그 교육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운데 나누는 그 주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휘감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떤 뜻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린 은혜와 감동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참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연신교회, 우리 청년부가 참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나눌 이 시리즈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말 희미하게나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아질까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선택하고 읽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수련회를 하기 직전에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수련회 준비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샀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위키드 처치라는 겁니다.
이 리퀴드 처치라는 책의 부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책 제목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기도 했고, 이 책에 대한 어떤 광고 내용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광고를 본 즉시 책을 구매했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샀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책을 조금씩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서 우리 하반기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줄 본문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리퀴드 처치는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새들백이라든지 아니면 팀 켈러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런 교회만큼 우리가 익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리퀴드 처치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교회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리퀴드 처치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지 설명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 교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교회가 나가되는 방향이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받은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감동주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이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탐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속에서, 그리고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어떤지를 발견하며 실질적인 액션이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기 전에요, 그럼 에스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 에스겔. 근데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그 현실을 에스겔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처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기서 30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 나이가 30부터 50까지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30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의 나이가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본인의 위치를 그발강가라고 표현하죠. 이 그발강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지명 안에 있는 강이 그발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스스로 표현합니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 역사와 빗대서 설명을 하면 조선 말기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걸쳐서 살아간 그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우리는 에스겔의 삶을 추측하셔야 합니다. 참 슬픈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고국이 없고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사라졌다.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이 에스겔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얼마간 통치했을까요? 불과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그냥 꼭두각시와 같은 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우리가 참 읽기 어려워합니다. 흐름이 어려운데 오늘 이 시간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을 때 좀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흐름이 비슷한데 에스겔서 초반부는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초반부를 지배하고 있고 중반부부터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뭐 암몬, 모압, 블레셋 그런 이방 국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뭐 다 비슷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3장 이후로는 이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에스겔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은 모르지만 이 한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 뼈가 생기가 부어졌더니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이것은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이후부터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꽤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중간까지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게 되면, 예언서 말씀을 끝까지 읽게 되면 결국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에스겔 47장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각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아주 많이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4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들 모두 그 출입문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에 새로운 빛이 솟아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동쪽으로 향한 난 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본문을 문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미지화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흘러내린다. 근데 여러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내려요?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스며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조금씩 물이 흘러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에 흘러내린 문이요, 성전의 길을 따라서 계속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천척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그 거리로 환산하면 약 450에서 500m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500m를 갔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발목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목 정도는 걸을만 하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지금 비가 많이 이 땅에 내려가고 있는데 발목 정도면 여러분도 그냥 걸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스겔을 계속해서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00m에서 500m를 갔습니다. 성전 동쪽으로부터 1km를 갔더니 이제는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500m를 갔습니다. 1.5km 정도를 간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허리에까지 찼다. 여러분들, 물이 허리에까지 차면은 사실 이게 움직이는 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 한 10수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저희들이 처한 베이스 캠프에서 사역지로 갈 때 이런 아주 깊진 않지만 넓은 이런 계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한 7군데를 지났어요. 그런데 발목까지 있었던 데도 있었고 물이 무릎 정도까지 흘렀던 곳도 있었고 그리고 허리까지 왔었던 곳도 있습니다. 물과 무릎, 발목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갔지만 허리까지 왔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의지하면서 건너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에서 딱 중지하지 않았어요. 또 천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이에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1.5km가 아니라 이제 한 거의 2km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겨우 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엄을 잘 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마 떠내려갈 겁니다. 전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깊은 물이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인도한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이 어떤 것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보았긴 했어요. 물이 넘쳐나는 것, 물이 채워가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대답할지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다시 왔던 길로 에스겔을 따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에스겔이 목격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에스겔이 첫 번째 발견하는 건 강이 생겼고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나무가 생겨났다? 어떤 의미일까? 이제 여러분들 추측하고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탐구하시는 그 의문, 여러분들의 그 어떤 탐구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바 계곡은 요단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라바는 요단 계곡인데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어디에 머무르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한 곳입니다. 바로 그 물이 멈추는 곳은 사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데 사해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다 대입하면 됩니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바다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해발 400이 아니에요. 해수면 아래로 400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로 400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사해의 이 높이의 차이는 약 1.2km, 1200m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면 사해로 들어간 물이 빠져나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염분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사해를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많이 가요? 그곳에 그냥 있으면 사람이 몸이 그냥 떠버립니다. 왜요? 염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염분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견뎌낼 수 있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 바다에 물이 들어간다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의 출발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전 동쪽 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향한 나가는 문으로부터 아주 미약하게 출발된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후에 이 말씀 9절 말씀 더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바닷물에
그 물이 회복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체들이 살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출발했었던 물이 그곳에 닿기 시작하니 모든 생명이 살아났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죽음의 그늘이 그리웠던 곳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죽음의 자리였었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했었던 그 에스겔 시대가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절망의 시대를 그들에게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물로 인하여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들 7절에서는요 그냥 좌우편에 나무만 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12절은 더 설명을 첨부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실나무가 자라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시들지 않고 때가 되면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잎사귀가 뭐라고요? 약 재료로 쓰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의 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온 물,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 생명을 회복시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공간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상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시고 세우신 가장 완벽한 공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배불리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었고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에덴의 자리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낙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깨어짐이 결국 세상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깨어짐을 야기시켰고 인간과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의 길이, 죄악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에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에스겔만 이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누가 또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주 동일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싶으시면 에스겔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을 잘 읽으시려면 계시록을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치료하는 그 재료를 내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이 역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꿉니다. 빈곤에서 풍요로움으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고 바라봐야 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생명수가 성전 문으로부터 나왔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켰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절망뿐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그토록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읍시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라고 우리는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감당하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연신교회와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면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저를 집중하며 바라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필기해 나가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만나기만 하고 행복하고 웃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야, 우린 좋은 교회야, 우리 청년분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해가 왜 사해가 되었습니까? 물이 내려왔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물이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피가 있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들을 배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선순환이 벌어져야 돼요.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근데 그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우리의 영혼에만 머무르게 되고 그 감동을 따라서 그냥 나의 욕심과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성만을 쌓았습니다. 멋있는 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을 쌓고 어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은 성 앞에 한번 봐라, 우리가 얼마나 어미하고 위대한 공동체인지를 살펴봐라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너희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교회로서 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냥 사람들의 불신의 대상,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임을 증명해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게 귀찮은 것인지 아니면 좀 쑥스러운 것인지 그냥 자꾸 교회 출석하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갖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를 스스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꿈꿀 때마다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 할 때마다 그 문구를 그 교재의 제일 위에 박아놓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발을 딛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왔는데 모든 걸 소진해서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생명을 얻으셔야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채우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더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요,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오늘 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힘센 공동체가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가 향하여 나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늘 주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은 아직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언론에 나오거나 좀 유명한 단체들, 뭐 컴패션이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퍼 다일 공동체,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칫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관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응원하는 거죠. 그래, 기독교인들이 잘하는구나, 기독교 단체가 멋있구나,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시작은 성전 문지방 그 틈,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섬기면은 무슨 어떤 선물 상자 한 1000박스는 줘야지, 뭐 어떠한 뭐 돈은 몇백만 원 기부해야지, 저 TV 나오고 뉴스 나오는 그런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고 그 정도 재력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0m를 갔는데 물이 발목 부분이 차지 않았고요, 1km를 갔는데 무릎 정도 찼다고요. 그것이 에스겔 본문에서만 국한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 소개했었던 그 책 리퀴드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리퀴드 처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감동 주는 일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감동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떠한 무언가로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저께 리더 모임 때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동일하게 던져질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힘센 공동체가 그럼 세상에 감동 줄 수 있는 그 역할,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선뜻 처음엔 다들 이야기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감동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리더가, 한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대접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그냥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날마다 시장 문을 열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주변에 청년 주택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봤더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600세대 되더라고요. 올해 말부터 아마 입주하는 세대들이 있는데, 입주하면 문을 열어놓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사 처음에 오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전도지만 집어넣는 거 말고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하면서 연신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뭐 이주 노동자, 뭐 이렇게 하면 무언가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저께 한 이야기에서 이번 주 못해서 참 유감이긴 하지만, 명절날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청년들 있으면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전은 부쳐주지 못하지만 시장에 가서 전 사갖고 데워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린 자꾸 거창하게 가서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수준만 생각하니까 선뜻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하면은 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떨어집니까? 어떤 영광이 떨어집니까? 아니, 손해 볼지도 몰라요. 시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체력이 낭비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제게 커피를 대접하십니까? 왜 제게 밥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 작은 물품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이 생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Why?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제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싶어서요? 틀린 대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감동을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살고 뛰어가지만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어디를 성취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동 주다라는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가슴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감동이 전해져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떠올려지게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가는 미약해 보이는 그 움직임이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사해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시리즈 위에 우리에게 어떠한 거창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동받은 이들은 반드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 물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나비떼의 날개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 출발한 용어가 사회학, 경제학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 나비 효과라는 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아주 작은 문지방의 이 물이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별 볼 일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퍼져가서요,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로부터 물이 흘러서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에 물이 발목까지 차고, 저기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서대문구나 아니면 원흥, 삼송 지역에 물이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서울 한강까지 가면 허리까지 차고.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전 여러분들이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길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전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흘러내려가서 정말 넘쳐나고 은혜로 충만한 역사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이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슬속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시간 믿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시간에 갖고 왔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2012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감동받길 소망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어떤 은혜와 감동이 필요한지 함께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장 먼 미래처럼 느껴지고 오늘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런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결국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간구해 봅시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감동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의 욕망 욕구로 지배받는 믿음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감동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힘센 청년들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감동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함께 이 시간 담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림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사회같이 하나님 생명이 없는 죽은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물이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흘러감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은총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연신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있는 존재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동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우리 힘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에서 생명을 더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힘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자신부터 감동이 필요할지 모르고요, 또한 가장 가깝게 있지만 마음 두지 못한, 나누지 못한 나의 가족,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지만 이 안에서 여전히 그 감동을 맛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의 감정 주다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동이 흘러갈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섬김과 움직임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머무르며 우리 믿음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감동받는 자리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청년부가 우리만 좋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청년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연신내를 걷는 청년들이 힘센 청년부를 보면서, 연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는 진짜 예수 믿는 곳이야, 저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외침들이 하나님 이 주변을 걷는 청년들에게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따라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냥 밖에서 볼 때 착하게 살아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자리에만 머무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예수 믿는다라는 게 유난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주저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진실로 회복되어질 때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질문과 기도를 하며 세상에 감동 줄 자리를 만나는 찾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족들이 그곳이 될 수 있고 나의 애인이 될 수 있고 나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일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의 통로가 되어 주셔 생명을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감동과 역사를 베풀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감동받고 감동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렀던 물이 성전 주변을 다 덮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고 각종 나무 실과와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힘센 청년 동역자들, 우리의 감동이 요구되며 감동으로 살아내게 되어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임 속에서 이 감동이 필요한 자리를 발견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로 세상에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그냥 3시까지 거기서 그냥 아기를 안고